다 찾으셨으면 특별히 오늘 시편 46편 한 절씩 좀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맨 마지막 절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에 들어가는들 산에 흔들려 나가 어디로 가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당신을 벌써 나누어 불러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우리나라가 떨어지나 왕국이 흔들려들어 나가서들 내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동을 굴렸다. 그가 하늘 공주로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평안이 있어 내가 행동을 가르쳤다. 내가 온 나라들에서 높임을 받다. 내가 세계에서 높임을 받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넷째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예배가 하루빨리 완화가 되어 주일에 다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이 더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그리고 이 코로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 뵙지 못하기에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성도님들 생각나시면 꼭 전화도 해주시고 문자도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더욱더 알게 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부터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또 뭐 금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울 때이지만 그럼에도 어려울 때 풍성하고 행복한 그런 한가위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가 다 잘 종식이 되면 다시 한번 리뉴얼이 되는 그런 기관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예배드리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기관들이 다시금 모여서 다시금 예배를 드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그런 예배와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힘을 좀 응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그 응축된 힘이 하나님의 은혜로 터져서 이 지역을 향해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기관과 그런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원래 찬송 빨리 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찬송가 드렸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보 보시면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월 넷째 주 성경 구절에 시편 46편 1절에 1절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보 후면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나 큰 도움이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이 구절을 나눌 것입니다. 나눌 때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한 시간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묵상하시며 과연 우리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시고 어떤 피난처가 되시는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전 세계가 많은 커다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위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실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또 첫 번째 시편 46편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교동문 우리가 뭐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24번 시편 46편 말씀을 또 한 번 더 이렇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시편 46편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솔한 그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누가 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분명한 것은 이 시편 46편 말씀이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1년 9월 11일이 금요일로 저는 기억합니다. 금요일 날 밤에 저녁 때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살 때였었습니다. 혼자 되게 어렵고 되게 고통스럽게 살 때였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폭탄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2011년 9월 11일 9.11 테러 10주년을 맞이해서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건물이 있었던 그곳을 지금 뭐라고 부르느냐?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그 건물, 그 그라운드 제로에서 추도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연설가로 유명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추도사에서 일체의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46편을 읽고 단상을 내려간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느 때 연설보다도 가장 커다란 사람들을 감동시킨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시편 46편을 그냥 봉독하고 내려갔다는 것이죠. 또한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종교개혁으로 마음이 탈진해 있었고 설교도 도중에 중단해야 될 정도로 마틴 루터의 건강은 굉장히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독일까지 이제 번졌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루터의 집이 임시 병동으로 제공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다방에서는 죽음과 두려움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때 루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에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시편 46편을 통하여 영감을 받은 찬송가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가 585장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시편 46편은 제 인생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위로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시편 46편이 쓰여졌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 우리가 알기로는 히스기야 왕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그런 왕이었죠. 여타 다른 왕들과는 많이 달랐던 왕입니다. 그 남유대 13대 왕인 히스기야에 있었던 역사적인 배경을 위해 배경으로 쓰여진 시가 바로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그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들으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왕,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략합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위협하죠. 그리고 아수르의 왕, 아수르의 군의 사령관 랍사게는 사령관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그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좀 비아냥거립니다. 1000마리의 말을 주면 그 말을 타고 나와서 싸울 군대가 예루살렘에 있냐고 조롱합니다. 이런 위기 앞에 예루살렘은요 아주 두려워하지. 잔인한 아수르 군대 앞에 놓인 히스기야 왕과 유다 사람들에게 당시의 상황은 발 딛고 있던 땅이 뒤집어지고 하늘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거품을 뿜으며 덮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지진, 산사태, 홍수, 쓰나미, 태풍, 토네이도, 자연재해 앞에서 인간이 특별하게 정말로 커다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올해 많은 비와 많은 태풍이 우리나라를 지나갔습니다. 왜 자연재해 앞에 우리 인간은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자연재해는 특별히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대비는 하지만 그것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측 불가. 통제 불능의 상황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게 노출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커다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세상의 자연재해뿐만일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관계,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직장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가정이, 그리고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산처럼 굳건했던 신념과 가치관마저 무너진 것이 바로 우리의 불안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디로 피해야 될까? 이럴 때 과연 우리는 어느 사람, 어떤 이의 어깨에 우리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 성공학의 아버지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하고 모든 상상을 파괴하며 모든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모든 열성을 지워버리고 모든 의욕을 없애버리는 힘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에 인정합니다. 그래요. 공포가 그렇습니다. 공포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잔인한 아수르 군대 침략 앞에 당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산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덮치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는 그런 심정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조차 손대지 못했던 놋뱀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우상이다라고 깨쳤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 왕조차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되는 그 대군 앞에 커다란 두려움과 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논리를 상실하고 그리고 믿음의 자신감이 꺾여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6절에 돈으로 피난처를 삼아보려고 성전 기둥에 금까지 다 벗겨다가 아수르에게 조공으로 바칩니다. 18장 21절에 사람을 피난처 삼아보려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해 보았지만 오히려 더 외교적인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습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피난처와 힘과 도움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냅니다. 정말 다행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힘과 도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놀랍게도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돌이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충고대로 아수르 왕이 보낸 모욕적인 편지를 들고 어디 가느냐? 여호와 전 앞에 나아가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날 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공포스러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전멸시키고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아수르 군대 침공을 받으면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서 생존하였던 그 유대인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노래로 만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리고 시편 46편의 저자 고라의 자손도 그 구원의 장면을 지금 시에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써내려갑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도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밀려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에게 생명의 끈이 되는 것은 거대한 성벽, 많은 군사, 크고 화려한 집,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긴박한 위기 순간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불안함으로 가득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성전에서 각 가정의 처소에서 모여있는 우리 오늘 이 시편 46편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피난처가 되시느냐?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느냐?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오늘 시편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포하며 시작합니다. 선포합니다. 1절 한번 우리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시편 기자인 고라 자손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2절과 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고요. 요동칩니다. 지진이 일어납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넘칩니다. 이게 산이 흔들리는 것.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지진이지.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이 지금 시적인 표현이지만 지금 이 장면을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장면일까. 그런데 우리는 몇 년 전에 이런 장면들을 텔레비전, TV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까운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화산이 폭발하여 용암이 흘러 바다에 흘러 들어갑니다. 지진으로 땅이 흔들립니다. 이 때문에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나기도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경험해 보고 싶은 생각은 이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3절 끝에 보면은요, 그 압도당할 만한 재앙적 재난 앞에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도 뭐라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건과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재앙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도 같은 자연재앙이 일어나고 있는데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벌써 1절에서 고백했어요. 뭐라고 하는 명확한 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해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고비마다 항상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다라고 찬양합니다. 이처럼 시편 46편은요. 그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절대적인 비결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절대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이고 힘이시며 큰 도움이신 하나님의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거꾸로 조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삶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까?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하는데 상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다 믿고 신뢰합니다. 신뢰하긴 하는데 어쩔 때는 10%, 어쩔 때는 20%, 30%, 40%, 80%, 90%, 사실 100% 신뢰하는 경우는 거의 희박한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다른 것은 별로 걱정이 안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나아져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상황은 별반 다른 것이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상황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저도 많은 걱정이 됩니다. 과연 이 사태가 언제까지 가야 될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릴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힘들어해야 될까? 이 사태가 빨리 해결이 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반드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명확한 것은 이번 이 코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이 되고 잘 지나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잘 마무리되더라도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서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신뢰하고 사는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무엇을 믿고 무엇을 신뢰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나의 마음, 나의 모습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여전히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기회라는 것이죠. 나의 삶에서 세상을 의지하고 바라보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는지 잘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한 믿음과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안전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군대로 신들린다고 해서, 은행에 재정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높은 지에 오른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시편 46편의 1절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상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두려움을 사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정말 제가 매주마다 아마 이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함께는 아니다. 4절과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이 나오는데 그 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존하신 이의 성소라고 부릅니다. 가장 높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성은 어쩌면 별것이 아닌데 그 별것이 아닌 그 성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정말 별것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날마다 불안해합니다. 불안정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들을 벌이시느냐. 아침 일찍부터, 우리는 자고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모두가 잠든 그 새벽부터, 제가 이런 표현은 어떤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부지런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어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땅에 묻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또 주저앉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성은 안전하다. 왜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높은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가? 저는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부자나 군대를 이런 바이러스가 피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뭔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과연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이 내 삶의 모든 영역들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리고 인지하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도 그를 떠난다. 근데 조금 더 정확하게 하자 보면 떠난다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지켜보시고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될 질문,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 과연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날마다 몇 시간, 매분, 몇 초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가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이런 경건 생활들이 우리 삶 가운데 습관으로 남겨져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은 지금 내가 있는 나의 자리, 나의 위치, 나의 소속이 결정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느냐? 이것이 나중에 우리 인생이 죽음이다라는 이 절대적인 숙명 앞에서 나의 소속이 어디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가 정확하게 판가름이 나. 나는 세상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의 소속은 과연 어디인가? 하나님과의 동행은 나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하며 이 삶은 영원한 삶의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복된 삶입니다. 성도님들의 소속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떠나갈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이 땅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돈도 명예도 지위도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조차도 함께하지 못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우리가 죽음의 그 자리에서조차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없는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죽음 이후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것인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가? 이것은 그 어느 것 때보다도 정말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평소에 힘써서 행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날마다 확인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붙들 수도 없고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미래를 붙들고 계시는 분, 미래를 알고 계신 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미래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의 삶 가운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을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셔서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나 태풍, 자연재해가 닥칠 때 우리는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창문에 유리창 깨지지 않게 테이프 정도 붙이고 바람이 집 안에 못 들어오게 문 꽉꽉 닫아놓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정말로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또한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어디를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19도 그렇습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정말로 많은 것이 중단돼 버렸습니다. 학생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비행기는 뜨지 못하고 여행도 못합니다. 지금 골목도 그리고 중소상인들도 커다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시작 경제들이 많이 휘청거리고 기름 가격도 많이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오르락내리락.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어쩔 수 없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어쩔 수 없는 상황까지 졌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런 고민들도 해봅니다. 이렇게 걱정이 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죠.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신다라는 의미. 경제도 군사도 사회도 문화도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단체,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을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동일하게 이번 코로나19도 이 어려운 상황과 이 경우에도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조차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런 악한 일을 일으키시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일부러 바이러스를 일으켜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태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것이고 교회 안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벌어진 일이든 아니면 그 어떤 자연재해든 그런 악한 상황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한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다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정말 고민하고 걱정한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8절과 9절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십니다.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여러 비참한 사건과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런 모든 악함을 잠재우고 이 땅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내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은 정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커다란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이시고 힘이시며 환난 중에 만날 커다란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을 붙들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때문에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더욱더 깊어지고 더 커다란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날아가기 위해서 게이트를 나와 활주로를 쭉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갑자기 멈추더니 다시 게이트로 회항을 합니다. 그리고 한 시간 정도 흐른 후에 비행기가 다시 이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진 승객이 승무원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비행기에 뭔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예, 손님, 저희 비행기 기장이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아, 그래요? 그럼 큰일 날 뻔했군요. 이제 엔진을 수리하고 떠나는 건가 보죠? 그랬더니 승무원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요. 엔진을 바꿨어요. 고객이 잘못된 거죠. 문제를 해결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덮고 비행기가 떠버린 것이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안겨줍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엉뚱한 곳에 집중하고 힘을 빼는 것이 그래서 덮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끄실 무한한 능력을 우리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인터넷 줌이나 유튜브로 DM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미팅. DM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꿈도 못 꾸고 식사나 모든 예배의 현장감은 일절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오히려 이런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더욱더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정말 우리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는 그런 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력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마음에 평강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동행케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더욱더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시편 46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46편의 말씀을 통하여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